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성경이 말락인데 말락이라는 말은 이름이죠. 말락이라는 선지자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봤을 때 첫자가 말자, 우리가 말을 한다 할 때 말 이런 자를 썼는데 이 말라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다고요.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도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러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잘 들으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꼭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악기 소리들을 다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들의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듣는데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말라기 그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 완고하고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그 하나님을 어떤 믿지 않는 마음, 이런 또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거스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 흥부놀부 이야기의 그 어떤 그 내용은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못된 놀부는 결국은 징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 뭐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라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 흥부놀부를 그 표현할 때 놀부가 잘 살더라.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이 좀 못돼야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대가 이제 가면서
그 어떤 그 내용이 좀 변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게 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고부터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더라. 그게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맞는 그런 표현이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막 표현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한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야, 요즘은 교만해야 복을 받더라.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 겸손을 기뻐하시죠. 겸손하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데 하여튼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즘은 좀 교만해야 복을 받나 봐. 이런 말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것들이 나를 말로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 그 장성한다는 게 뭐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후대가 잘 되고 이렇게 이런 장성이라는 말을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이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이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화를 면하는 건 좋은 거죠. 다 화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당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은혜 입은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또 이 내용하고 이제 같은 그 2장 17절에 보면 그것도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무슨 말을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착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참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여튼 그러면서 요즘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착하게 보시나 봐. 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나 봐. 이런 소리죠.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이제 그런 소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아까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더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어떤 관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렸대요. 왜냐하면 뭐 제사 드렸더만 뭐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이 돌아가신 그 어떤 그 부모님들이 자손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건데, 제사 한번 드려도 자식들이 암 걸리고 죽고 집안에 애군이 오고 막 그러니까 뭐 제사 드려봤는데, 정성껏 드려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 때려치워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는 것 지키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 없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참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나도 하나님 믿어봤다. 나도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뭐 아무 소용 없더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뭐 들어주지 않더라. 뭐 이런 말들이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 좋은 일 없더라. 그런 이제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어떤 이 말씀인데, 참 뭐랄까 막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 말라기 시대도 BC 뭐 540년 뭐 이런 시대니까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이 말라기서의 표현의 어떤 그게 이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내가 너희를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이랬다 그러면 그걸 아멘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 대받아치죠. 무릎으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그랬습니까? 뭐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뭐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대받아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 표현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사이가 굉장히 막혀 있죠. 말이 안 통하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당근이죠. 정말 당연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죠. 이렇게 이제 나와야 맞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언제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는데요? 그러면서 다 천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은 사랑을 줬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받은 적이 없다. 언제 줬습니까? 언제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이 말라기에는 뭐가 꽉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진짜 막 한마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완악해 있는 그 마음에 안 들어가죠. 말 한마디가.
진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시대이고 그런 분위기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내 이름을 경멸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 내 이름을 경멸하는 자와 내 이름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아들이 그 아비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한다. 근데 내가 아비인데,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낳으신 분이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비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딨냐? 너희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어딨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사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뭐가 굉장히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뒤틀려 있고 막혀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멸망의 시기였는데, 하나님 하여튼 그런 이제 이 시대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대에 아까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그런 때죠. 그런 시대인데,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이 기념책에,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냥 듣고 따르고 이런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이게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버리고 막 이런 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하여 뭐랄까 불순해져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내 아래끝 취급하듯이 그냥 함부로 가볍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에 이제 드리는 무슨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드릴 때 제물의 조건이 흠 없는 것을 받으시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없어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가는데 뭐 다리 저는 거, 눈먼 거, 뭐 이렇게 뭐 이 흠이 있는 것들을, 또 처음에 좋은 거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다 보니까 아까우니까 빡가치게 해가지고 사기해가지고 안 좋은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드려버리고, 하나님이 다 느끼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여기고,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로도 우리가 주의 이 제단을 경멸히 여긴다고,
정말 이제 싫다고,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막 이런 이제 말로까지 다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를 굉해하는 그 속에도 여호와를 굉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와를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많지 않았겠죠. 아마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다수였다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내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이 3장 17절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가 부모 입장이 이렇게 돼 보니까 나를 섬겨주는 자식이 고맙죠. 뭐 똑같은 자식이긴 하지만 자식은 다 자식이긴 하지만 부모를 챙겨주고 부모를 섬겨주고 부모를 뒷바라지 해주면 부모 입장에서 더 고맙죠. 더 아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 이제 부모를 모셨던 자식은 형제들도 아이고 형님 수고하셨다고 부모님 모신다고 그러면서 형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어주잖아요. 어떤 유산이 있어도 그 모셨던 분들한테 더 밀어주고 좀 그런 그리고 부모 쪽에서도 내가 그들을 아낀다. 왜냐하면 나를 챙겨주는 자식이니까, 나를 섬겨주는 자식이니까 나한테 소중하죠. 똑같은 자식이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아끼겠다. 내가 그들을 챙기겠다. 그러시면서 이 4장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들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했던 사람, 멸시했던 그 악인들, 교만한 자를 복되다고 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다고 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불이 임할 때 그들은 초계같이 마른 풀처럼 탈 거다. 그러시면서 내 이름을 굉해하는 너희에게 너희 발밑에 밟힐 거다. 이게 그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의 발밑에 죄가 될 거다. 초계같이 불타버릴 거다. 그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끝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마음이 돌아오도록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표현을 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어떤 그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켜도록, 그래서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든, 하나님을 크게 여기든, 하나님을 마음에서 공경하든, 두려워하든,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미 그냥 피폐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가 얼마나 번패스럽냐. 이 번패라는 게 번거롭고 민폐가 된다. 막 교회 가는 게 귀찮아 죽겠다. 아유, 오늘 가서 막 또 그냥 1시간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마음이 그냥 모든 게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는 그것들이 다 귀찮고
나한테 패가 된다. 민폐. 그런 마음이 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소용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 버린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경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말세일수록, 말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상이죠.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내가 세상의 사랑을 보겠느냐,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떤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지만 그냥 가볍게 마음에서 그냥 여겨져 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 성기나 안 성기나 뭐 그냥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돼 버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신약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뭐 무시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죠. 버렸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크게 여기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크게 우리 마음에 생각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존중히 여기는, 크게 여기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이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부를 때 목사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목사님, 꼭 호칭을 목사님 이러면서 그 존중하는, 내 이름을 존중하는 그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뭐 마음이 어떤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참 어쨌든 말이라도 이렇게 존중하는, 나보다 한참 선배인데도,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참 뭐랄까, 이렇게 참 저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는 쌓은 악으로 악을 행하고, 선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악을 말하게 되는, 악한 말을 뱉게 되고, 막 악을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하는 그 악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은 왜 쏟아내냐면, 평상시에 자기 마음에 악을 자꾸 쌓아놔. 이렇게 말할 때 쓰려고 이렇게 우리가 장작 준비해가지고 불 뗄 때 쓰듯이 마음에 악을 차고 이렇게 저축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욕을 퍼붓는 거죠. 이렇게 욕도 그거 쌓아놔야 욕할 줄 알죠. 그래가지고 그 쌓은 악으로 악을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악을 말하기 전에 동작이 내 마음에 악을 쌓는 거더라고요.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쌓아가는, 그게 먼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뭘 쌓고 있느냐, 선한 생각을 쌓고 있냐, 악한 생각을 쌓고 있냐. 악을 쌓는 사람이 있고 선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악을 쌓아가는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뭐 나올 게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런 것만.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을 경멸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미.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한 생각, 그 저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내가 잡아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 거짓된 교만한 완악한 생각을 그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참 말이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뭐 잘 되는 꼴을 좀 봐도 저래도 오래 못 가.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복되더라. 복받더라.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 그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말을, 우리 입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계세요. 난 참 그게 하나님 내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살펴봐도 살펴볼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왜?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내 마음에 평상시에 내가 무슨 악을 쌓고 있는지, 선을 쌓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자꾸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무슨 책을 읽든지 어떤지 간에 그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말씀, 구절, 이런 걸 잘 마음에 담아요. 또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더라. 그럼 그런 거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나에게 유익한 거, 지혜가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담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음에 쌓고 사느냐, 그러면 그걸 쌓은 대로 결국은 말하게 돼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대로 선한 것을 마음에 좋아하고 쌓아가는 거고, 악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어두운 자와 같은 말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 밝은 사람은 빛을 사랑하는, 어두움보다도 빛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포기해버리고 어두움을 버려버리고 빛을 선택하는 거고, 똑같은 순간에도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빛을 버리고 어두운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뭘 마음에서 쌓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내 모습,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봐야 될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이렇게 그 사실만 생각해도 참, 차라리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근데 이게 그냥 입이 있다고 그냥 오만 말을 다 해버리면, 그 소리를 하나님 막 들으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어떻게 저 입에서 저 말이 나오냐.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게 막 진짜 하나님이 그냥 저 입을 확 그냥 잠가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막 하나님 앞에 막 뭐 그런 아니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이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이 지켜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자꾸 지키고 키워가고 그래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